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에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30장의) 기록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율례 절기인 유월절을 왕이 다시 지킨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초대와 그 준비 과정을 묘사합니다. 1절은 유월절 초대가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전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함락되었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국 전체는 아직 완전히 흩어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이 종교 부흥을 통해 온 나라를 하나로 묶을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일반적으로 한 해의 첫 달에 거행되었지만 유대율법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한 달 후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경우 제사장들이 자신을 충분히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월절을 알리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월절이 연기되었습니다. 5절에 따르면 초대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분단 이전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경계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백성이 기록된 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6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초대에서 북쪽 지파 백성들에게 그들 조상들처럼 완고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아간 자들로부터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단언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히스기야의 메시지에 경멸과 조롱으로 반응했지만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과 고관들의 명령을 한 마음으로 행하는 유다의 백성들과 합류했다고 기록합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기획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부흥의 기운이 감돌았고 히스기야는 이 기회에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 부흥을 한 몸이 되어 축제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과는 적대관계에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대하며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족이나 정치적인 경계를 넘어 초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200년이 넘게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적대감은 깊었고 최근의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유월절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과 백성은 지파와 정치적인 경계를 넘어 상대방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를 거부했지만 놀랍게도 아셀, 므낫세, 스불론의 북쪽 지파 중에 몇몇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와 유다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특별한 초대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연합된 백성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왕이시며 하나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정치적 또는 종족적 소속으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종족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뒤로 밀려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최우선입니다. 북쪽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초대에 응하여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의 중요성은 역대기의 유명한 구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거든 기도하라.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열이 아닌 연합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12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분열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최우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벽과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